투엇고년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은 모두 경이로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대를 이어가려는 잠재력입니다. 예를 들어 대나무는 마르기 직전에, 죽기 전에 일제히 많은 꽃을 피워 다음 세대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모든 동식물도 마찬가지로 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과도하게 방종하면 생명을 쉽게 소진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정기, 신을 사람의 근본이자 생명과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세 가지 큰 요소로 봅니다. 우리는 매일 일하거나 노동하며 뇌를 쓰거나 체력을 사용하여 많은 체력과 지력을 소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약간의 음식만으로 정력을 보충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충분할까요?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는 끊임없이 천기, 지기, 그리고 인기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의 세 가지 보물을 통해 에너지를 보충해야 합니다. 하늘에는 일, 월, 성의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땅에는 수, 화, 풍의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정, 기, 신이라는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돌을 닦는 사람은 며칠간 밥을 먹지 않을 수도 있고 하루에 여러 끼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정이 가득하면 음란한 생각이 없고 기가 가득하면 먹을 생각이 없으며 신이 가득하면 잠잘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성을 보십시오. 위성은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를 사용하여 지구의 인력을 벗어나 위성이 됩니다. 그런데 왜 위성은 궤도에서 떨어지지 않고 운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행성들의 인력이 그것을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상태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행성의 인력은 매우 커서 수십 톤 무게의 위성을 우주 공간에 붙잡아 두고 심지어 회전 운동까지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 월, 성, 즉 하늘의 세 가지 보물의 힘입니다. 태양은 사람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은 만물을 양육합니다. 달 역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달의 인력은 바닷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성의 월경 또한 달의 영향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전통 침술가를 만나면 보름달이 떴을 때는 감히 보하는 침을 놓지 못하고 그 봄달일 때는 사하는 침을 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달의 인력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물질은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유인력입니다. 이것은 물질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생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끌어당기고 당신도 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때 또는 비행기 사고나 교통사고를 당할 때 보통 초하루나 보름날의 발생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일, 월, 성이라는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돌을 닦는 사람은 천지와 행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9개의 대행성, 명왕성, 천왕성, 해왕성부터 수성, 목성, 토성, 화성, 금성까지 그 인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평소 잘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크며 시시각각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들은 항상 운행하며 그 운행 위치는 각 아이가 태어날 때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아이의 에너지장을 결정하고 유전자 유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표현하기 위해 하나의 체계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생신팔자입니다. 생신팔자의 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하늘의 일, 월, 성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행성 간의 인력과 진동 파동이 성운과 유사한 일종의 에너지 소용돌이 장을 만듭니다. 이 에너지장을 옛사람들은 현공조화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조화라는 것은 자연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선천에서 후천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순간까지 모두 그 조화의 영향을 받아 그 사람의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옛사람들에게 이것은 바로 천인감응, 천인상응, 천인합일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종종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반드시 큰 인물이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들어본 적 있죠. 맞죠? 그 의미는 우리 각자가 우주의 행성들로부터 각기 다른 인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장은 특별한 영향을 받지만 후천의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돌을 닦는 사람은 반본환원하여 점차 이 장을 감응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명확히 이해하고 믿고 순응하여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에 순응한다는 것입니다. 범인에게는 그저 스스로를 위로하며 영내순수라는 것을 자연에 순응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인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공을 수행하는 사람들 외에 공부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법에 의지해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를 점성술, 즉 별자리에 대해 말하는 별점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물병자리이고 당신은 처녀자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어느 시점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별자리가 당신에게 주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당신이 그 별자리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주로 생신술, 명리학이 있으며 생신팔자에 기반합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은 자미두수로 행성과 사람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천인감응, 천인합일에 대한 고대 철학에 기반하며 이른바 현공조화장이라는 것에 기반합니다. 도가의 이론에 따르면 현공조화장 안에는 생명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옛사람들은 이를 생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생기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이며 우리의 원기와 진원기를 보충해 줍니다. 만약 생기를 떠나면 원기가 없어지고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의존한다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상천유후생지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일, 월, 성과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돌을 닦는 사람은 더욱이 월, 성과 멀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는 수동적인 수용에서 능동적인 수련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더 높은 경지이고 생명의 질 또한 더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일월성을 받아들여 원기를 보충하는 데 매우 제한적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방법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가 무엇일까요? 옛사람들은 해가 지면 불을 켜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고 한밤중 2, 3시쯤 일어나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생기를 흡수하고 원기를 보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진 후부터 새벽 1시까지가 바로 각자의 몸에서 기혈이 생성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고 담소를 나누고 술을 마시며 보통 11시, 12시, 심지어 새벽 1, 2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어떤 사람은 서너 시가 되어야 겨우 잠을 잡니다. 그렇게 생기를 흡수하고 원기를 보충할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원기가 소모됩니다. 안색이 어둡고 이를 아건강 상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전신의 에너지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일 뿐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분명 해가 진 후부터 새벽 1시까지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간호사와 산부인과 의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농촌에 살았던 사람은 밤에 들판에 나가면 벼가 자라는 소리, 타닥타닥 크는 듯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가 지나면 고요해지고 그 소리들은 사라집니다. 요즘 사람들 안색이 왜 나쁘고 아름답지 못할까요? 바로 너무 늦게 자기 때문입니다. 새벽 1시까지 텔레비전을 보느라 기혈이 생성되는 시간을 놓치고 현공조화장 속의 생기를 흡수할 가장 좋은 시기 또한 놓쳐버립니다. 하늘이 생장의 덕을 베풀어도 당신이 받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찍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절대 밤 10시 이후에 주무시지 말아야 하며 가장 좋은 것은 9시에 주무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8시에 재우는 것이 좋으며 설령 한밤중에 일어나 숙제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몸에 기혈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생성되는 세포는 단지 반제품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니 참으로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경이로운 비밀을 깊이 탐구할 때 우리는 인체의 생명력이 우주의 미시적 비밀과 신비한 연관이 있는 듯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체와 미시 우주 간의 이러한 조화는 아마도 우리 신체와 의식 사이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일부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 기, 신에 대해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미시적 양자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생명과 인간과 우주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용감하게 이 도전적이고 탐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인간의 정, 기, 신과 양자 사이의 신비한 장막을 걷어낼 것입니다. 양자 과학은 대다수 사람에게 끝을 알 수 없는 학문입니다. 양자의 특성이 매우 기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파동, 입자, 이중성, 양자 얽힘, 양자 중첩, 양자 끌림, 양자 간섭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현상들을 보입니다. 입자 형태의 양자는 뉴턴 역학을 따르지 않습니다. 파동 형태의 양자는 파동 함수를 완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양자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은 종종 막막한 상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양자과학은 영혼의 세계, 즉 사상과 의식의 세계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물질 세계를 매우 철저하게 연구했지만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영혼은 바로 나눌 수 없는 양자이며 독립적이고 병행하여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과학계는 아마도 양자에 대한 정의의 오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양자는 단순히 전통 물리학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나눌 수 없는 실체입니다. 그것은 크고 작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영혼의 세계에서는 에너지만 있고 질량은 없으며 수량만 있고 크기는 없으며 공간만 있고 시간은 없으며 가깝고 쿵만 있고 거리는 없으며 형태만 있고 형상은 없습니다. 파동 입자 이중성은 양자 과학의 기본 가설이며 이후 무수한 광자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빛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고 파동처럼 퍼져나가지만 관찰할 때는 입자처럼 나타납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는 모든 곳에 현존하는 동시에 특정 지점에 나타납니다. 내 영혼이 나로 나타날 때는 나의 의식과 주변 사람들의 의식이 나에게 집중되어 나를 형상이 있는 실체로 만들 때입니다. 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날 때, 즉 내 의식이 다른 사람에게 집중될 때, 내 영혼은 그들의 의식 속으로 분신하여 나는 내가 아닌 존재, 즉 무의 가짜 형상이 됩니다. 실제 삶에서 나의 존재 가치는 다른 사람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관심이 많을수록 나는 더 가치 있고 나의 에너지는 더 강해집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질식시켜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바로 양자이며 양자의 두드러진 특성, 즉 얽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자 얽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양자가 연관되어 있을 때 한 양자의 변화가 반드시 다른 양자를 변화시키며 그 변화가 동시에 같은 수준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딸이 있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으면 그녀는 즉시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동시에 할머니가 됩니다. 어머니는 수동적이지만 동시에 존재 상태가 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도 영혼들은 항상 서로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영혼들은 모두 그것을 느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생각 또한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일은 동시에 같은 수준으로 일어납니다. 때로 나의 어떤 행동은 나의 독립적인 의식이 아니라 주변 영혼 의식의 얽힘과 영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다른 영혼이 나에게 얽혀오는 것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으며 그로 인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내 영혼이 나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흔히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는 항상 다른 사람의 관심과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양자 얽힘입니다. 또한 이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억할 때 사람들은 흔히 조조 이야기를 하니 조조가 온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바로 양자 얽힘 현상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감사는 많이 하고 원망은 적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때 그들의 영혼은 그것을 느끼고 동시에 당신에게 감사의 응답을 보냅니다. 반대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그들도 반사적으로 원망을 보냅니다. 당신 주변이 감사의 응답으로 가득 찰 때 당신의 생명 에너지는 향상되고 몸은 건강해지며 모든 일이 순조로워집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많은 원망의 피드백이 쌓여 있다면 생명 에너지는 감소하고 몸은 병들기 쉬우며 어떤 일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양자 얽힘은 또한 사람 사이의 인연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인연이 있으면 반드시 짝이 되고 인연이 있으면 반드시 만나며 인연이 있으면 결국 함께 모이게 됩니다. 유유상종, 즉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자 중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의 양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거나 여러 다른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양자 그룹 속의 한 양자를 관찰할 때 종종 그것의 개별적인 상태가 아니라 여러 양자의 중첩된 상태를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가 너무 감정적일 때 사실 우리 영혼은 중첩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성을 잃기 쉽고 자신의 진정한 의도와는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며 다른 사람의 의식과 내면의 마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조종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가질 필요는 없을지라도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야 합니다. 선량함과 자비심은 우리에게 풍부한 에너지원을 가져다 주어 영원히 긍정적인 에너지 가치를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에너지와 마성이 쌓이도록 내버려 두면 영혼은 나쁜 에너지층과 중첩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만물은 본래 하나라는 진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도리를 명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사물에 대해 차별하는 마음을 줄이고 더 많은 자기애와 포용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한 사람은 반드시 항상 지혜를 사랑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 바로 내 영혼 속 결점의 반영임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꼬투리를 잡거나 비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양자들 사이에는 본래 인력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양자 끌림입니다. 1687년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제안했을 때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접촉하지 않는 두 물체가 어떻게 서로 끌어당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인력은 바로 물질 내재의 양자 끌림의 결과입니다. 양자 끌림이 강한지 약한지는 양자 에너지에 달려 있고 양자 에너지는 다시 양자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물 사이의 끌어당김의 법칙은 인류에 의해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영혼 또한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특히 사랑에 있어서 남녀는 영혼의 양자 끌림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극진히 그리워할 때 그는 강력한 양자 끌림을 발산합니다. 여자의 영혼은 양자 얽힘 현상 덕분에 그것을 감지하고 동조하는 감정을 발생시킵니다. 그럼으로써 두 영혼은 양자 세계에서 만나고 중첩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가장 높은 상태는 바로 남녀 영혼의 합일입니다. 영혼이 완전히 중첩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자 끌림을 이해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우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끌림의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이 바로 가장 큰 끌림입니다. 내 영혼이 당신을 향해 사랑의 에너지를 보낼 때 당신의 영혼은 동시에 그것을 느끼고 나에게 사랑의 응답을 보냅니다. 영혼의 양자 끌림은 또한 우주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형성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반면 양자 간섭은 양자 과학 연구의 큰 장애물입니다. 간섭이 발생하면 양자는 즉시 그 상태를 바꾸어 파동 함수의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혼들 사이의 양자 간섭은 어디에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 갑의 영혼이 그에게 갑지점에서 을 지점으로 여행을 가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을이 갑에게 말합니다. 가지마. 가면 교통사고 날 거야. 이때 갑의 파동 함수는 오늘 그가 갑에서 을로 여행을 가고 돌아오는 길의 병정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난 후 다시 갑정으로 돌아올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갑이 을의 갑일의 개입으로 간섭을 받아 여행을 가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그 파동 함수는 붕괴되고 그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갑의 더 큰 파동 함수는 여전히 평소처럼 계속 작동합니다. 이는 영혼의 운명이 일정한 파동 함수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개입을 받아 일부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양자 간섭입니다. 또한 바로 이 간섭 덕분에 인간의 삶은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집니다. 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때로는 그 개입이 우리의 성공 경로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철한 마음과 자각을 가지고 항상 영혼의 목표에 깨어 있으며 그것을 꾸준히 달성하고 다른 영혼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혼의 양자 간섭은 또한 우리에게 수신양성의 목적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영혼의 본질을 찾고 세속적인 영혼들로부터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세의 혼돈 속에서 자신의 독립적인 영혼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양자 간섭을 제거하며 얽매인 속박을 끊어내야 합니다. 위대한 수행자들이 출가하여 속세의 혼란을 끊기 위해 산속에 응거하는 길을 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를 이룬 후 다시 자신이 만물과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여전히 영혼의 양자 중첩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유가 당신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세요. 나의 정, 기, 신을 가득 채웁니다. 라는 문장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정이 가득하고 기가 왕성하며 신이 밝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와 더 깊이 연결해 주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우리 모두 함께 복을 쌓고 기쁜 마음으로 선지식과 공덕을 나누며 널리 이롭게 하기를 기원합니다.